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팔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음악들을 들어보면 어떤 노래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한동안 이제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많이 이렇게 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보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딱 들었을 때 좀 은혜가 되시던가요? 예,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마음으로 젊게 사시는 분이고, 뭐 깊은 공감이 되면 은혜가 되시는 분은 아마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분일 겁니다. 인생의 정점을 지나서 내리막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이렇게 늙어가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허망함이 몰려올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늙는 게 아니지 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성공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장이라는 말보다 성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이 신체적인 이 성장은 정점이 있지만 이 내면의 성숙은 정점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끝나는 날까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의 제목과 같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정리되는 것이 있고 인생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이 60도 안 되었는데 고리타분한 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살을 살았어도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교훈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제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이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분류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뭐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는 뭐가 다르고,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말 번역만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헬라어 원어와 또 우리 다양한 성경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은 헬라어로는 푸슈키쿠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 다른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또 자연에 속한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 다른 성경에서는 세속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쿠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 다른 성경에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가 딱 세 개가 또 확 구분이 되나요? 또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세 종류의 인간 이해를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이게 푸슈키쿠스라는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또 자연에 속한 사람, 영적이 아닌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그 상태로, 자연적인 상태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푸시케코스는 헬라어 푸시케에서 왔는데 이 푸시케, 여러분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 푸시케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을 하는 인물로 이 큐피드라고 불리는 사랑의 신이 또 다른 이름이 에로스 아니에요? 이 큐피드, 에로스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푸시케에서 심리, 정신, 심혼의 뜻을 가진 영어 사이키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푸시케에서 이제 그 피가 무음 처리되기 때문에 이제 사이코, 사이컬러지 이런 말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푸슈키쿠스라는 말이 육에 속한 자인데 사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육체를 얘기하기보다 우리 어떤 지성, 마음, 생각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푸슈키쿠스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지능과 생각과 심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생존을 위한 동물적 원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쓰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 적자생존과 같이 힘이 있는 자, 이렇게 능력이 있고 앞서가는 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도태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 쾌락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교육과 자기 성찰로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상관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육신을 위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성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할 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한 수용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요즘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냐? 그딴 걸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적인 일에 대한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자,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리석게 여기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자연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세속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르키노이스는 헬라어 사락스에서 왔습니다. 이 사라크스라는 말은 육체로서의 우리 살, 고깃덩어리 같은 이 살을 의미합니다. 이 사르크스가 신약 성경에 번역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곳에는 혈육, 육신, 몸, 육체,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이스라는 말은 몸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너무 어려서 인간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막 태어난 갓난 아이를 보면 얘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죠.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인간 구실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르키노이스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긴 했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인간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잘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미숙함과 유치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뭐 푸시켓, 사르크스, 뭐 푸뉴마 이런 얘기 하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저딴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듣네요. 여러분 정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지, 유치부에 가가지고 성경학과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푸시켓 코스하고 뭐 사르케스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기 쉬워요. 또 음식으로 말하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밥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딱딱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태어나면 갓난아이 때는 젖을 먹이죠. 그리고 젖 먹다가 많이 컸네, 바로 막 스테이크 뜯어 먹이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게 되면 밥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딱딱한 것도 먹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잘하니까 삐지기도 잘해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늘 자기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늘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대신 해줘야 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뒤치다꺼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무책임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앞가림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심리학에서 성인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성인아이, 몸은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정신 상태는 아직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치한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내면의 세계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직분은 높아지고 또 나이도 들어가는데 내면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어떤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시기와 분쟁과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또 분쟁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와 목회자는 심고 물을 주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가 우리가 따라야 될 지표가 되거나 하나님처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과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만 사실 다른 번역본에서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고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회심하지 못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스타일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육신에 속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적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노는 것은 세속적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죄짓던 것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말하는 것이 여전히 추잡하고 의미 없는 속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가치, 이념과 정파에 휩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에 더 휩쓸리는 사람들, 이런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개선되어야 될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이 육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의 분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말, 신령한 사람은 푸뉴마티쿠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말 다른 성경에는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말은 이 성령, 영을 의미하는데 이 푸뉴마에서 푸뉴마티쿠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이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푸뉴마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루아흐나 푸뉴마는 영으로도 번역되고 바람으로도 번역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바람 불어넣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바람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바람의 형태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만든 육체에 주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가, 이 고깃덩어리가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몸도 늙거나 병들지 않았고 요즘처럼 정신질환이나 신경쇠약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전인적인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께 정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에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아지고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소망,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늘 뜨겁고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움직이고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세상에 휘말리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겨우겨우 견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육에 속한 자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개념으로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동역자는 어떤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자를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의미 없이 썩어질 육체와 이 세상을 위해 살다 갈 사람들 아닙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저 동물적인 본능으로 육신의 쾌락과 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밭으로 삼아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 들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밭에서 누군가를 심고 물 주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비유합니다. 당시에 이 멋진 헬라 문명과 로마의 문명은 위대한 건축물로 대표되어집니다. 성지순례를 가거나 유럽을 가면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건물들을 지었나 싶을 정도로 위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놨죠. 물론 지금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서 복원해 본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집을 지었나.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로마의 문명들이 얼마나 위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봐라. 저 집도 좋은 건축가를 만나고 좋은 기술자를 만나면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건물이 되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 그렇게 건축자의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감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젖만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최고의 칭찬이 뭐예요? 많이 컸네. 벌써 이렇게 컸어.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네가 정말 많이 컸구나. 네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예전에는 너밖에 모르고 네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는 나의 동역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내 밭 삼아
내 집삼아 내 영광을 받고 내 뜻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성숙해지고 금년보다 내년, 후년, 10년 후가 더 완숙함의 경지에 이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늘 틀에 박히고 똑같은 삶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같은 고민을 품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가사처럼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멋진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동역자가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때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늘 성장하고 자라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신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